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다라고 하고 끝났잖아요. 네. 저는 그 시선에서 오늘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제 개념은 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몇 시간을 개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많이 쌓아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개념 가지고 다른 걸로 이렇게 돌려막는 거지 또다시 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개념들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느냐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는 거를 개념으로 한번 이해해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자, 예수님이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전에 다 공부했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이걸 이제 뭐 영화만 무슨 어떤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포영화에는 공포영화 클리셰가 있잖아요. 꼭 그 백인 멍청이가 어디로 가요? 폐가에 들어가죠. 안 들어가면 되는데 네. 문 열고 괜히 들어가서 맞아. 이상하면 나오면 되는데 꼭 끝까지 가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이상해 뭐 괜찮아 그러면 걔는 죽으려고 이런 식으로 클리셰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베드로가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네. 너가 부인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아담에게 먹지 마라. 너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했어요. 가인에게 했어요. 지금 이러한 것들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클리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부인과 이제 개념이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과 베드로의 부인하니까 베드로의 아내 같지만 베드로가 부인한 것과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선악과를 먹는 것. 근데 보시면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네. 근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똑같이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그를 먼저 찾아오신 분은 누구시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개념을 아시겠죠? 네.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 우리한테도 반복이 되고 있어. 우리 삶 속에도. 분명히 저도 제가 무슨 잘못을 할 거를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딱 너가 그 사람 함께 있었지라는 소리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성의 판단이 아닌 뭐에 가까운 거예요? 본능. 육신의 약함에 가까운 거라고요. 네. 예수님께서요 지금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슬퍼하고 계세요. 처음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저희가 함께 기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밥 먹어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육신의 연약함으로 좋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그분의 전지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전지하심이라는 게 베드로야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을 정했다가 예정했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고서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분에게는 우리 그때 제가 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 뭐 전지 개념 하면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지만 우리의 자유는 한정된 자유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예, 우리는 전부를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선택지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선택지 내에서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도 뭐에 비롯된 거예요? 능력. 능력에 비롯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바라보실 수 있는 건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 우리는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되어질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이 어떠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종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분은 나의 잘못을 보시고 예정하시고 그것이 너가 해결될 수 없다. 너는 어떻게 해도 잘못할 놈이야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품으신다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분이다. 예,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로 그분의 전지하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나중에 뭘 잘못할 것을 알고 너 어차피 날 배바를 놈인데 이렇게 바라보신 게 아니라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분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 겟셋마네에서의 기도와 같은 기도일 겁니다라고 제가 언급되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 기도는 뭐냐면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베드로가 그럴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제일 가까이 두셨다고요. 우리는 반대로 누군가가 날 배반할 거면 가장 멀리 두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다시 쓸게요. 제가 전지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지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지의 범위가 무엇과 일치하냐? 바로 그분의 전능의 범위와 일치하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전지라는 게 앞을 내다본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모든 것을 안다. 안다. 오케이. 네. 그런 거 같았어요. 내가 전지를 해서. 네. 이게 영어로 하면 omniscience, omnipotent 이런 거 배웠어요. 여기서.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전지라고 하는 게 범위가 어떻다? 뭐와 일치하다고요? 그분의 전능과 일치하다고요. 따라서 그분의 전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의 연약함을 선택에 뭘 맡기신 거예요? 결과를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분은 전능하시기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아시는 전지지만 그분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이해되셨죠?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음을 전지의 범위 안에 있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선택에서 나타난 가능성들에 대하여 그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만 더 시간을 들어볼게요. 이건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게 조금 더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니 집사님이 전능하다고 쳐요. 전지하다고 쳐요. 그래서 앞으로 뭐 예를 들어 1시에, 2시에 물을 마실 거라고 계획을 하세요. 1시에. 그러면은 전지하니까 이따가 물을 마실 거를 알고 있죠. 네. 전지하니까. 네. 그런데 이 전지한 순간 이니 집사님은 뭐가 사라져 버리냐면 자유가 사라져 버려요. 맞아. 왜일까요? 전제하려고. 전지한 이니 집사님은 2시에 물을 마신다라는 거를 미리 알아버린 이후로 2시에 물을 안 마실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맞아. 이게 패러독스예요. 또 12시에 있는 이니 집사님 있을 수 있잖아요. 12시에 있는 12시에 있는 이집사님은 1시에 있는 이집사님이 2시에 있는 내가 물을 마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전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지가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태, 뭐 어떠한 등등등을 아는 전지라고 말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설명해 나가는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만 답을 알고 왜 나한테 안 알려줘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딱 하나님을 전지한 존재로 놓는 순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정답을 알고 있고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심보가 못 돼가지고 절대로 정답을 나한테 얘기 안 해주고 좋아하는 애들한테만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혹은 우리는 선택을 잘못하면 이 정답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불안하죠. 왜 불안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봐. 그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민을 한다고요.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이 응답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까요? 어떻게 하면은 뭐 제가 더 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등등등등등.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이제? 이러한 패러독스에 빠지는 거예요. 그분의 전지는 어디의 범위에 속한 거냐면 그분의 전능의 범위에 속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에 그분은 어떠한 결과에서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어서도 욥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잃었죠. 욥이.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떠났단 말이에요. 죽진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했을 때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음이 나타난 거예요.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해주셨어요. 사실상 죽은 애가 더 중요하죠. 또 새로운 애 태어나봤자 자기 자식 어떻게 잊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야기에서 나타낸 결과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을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욥과 같이 이런 사람이 있냐 없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사단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서 덤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욥을 아신다. 그리고 욥을 뭐 하신 거예요? 믿으신 거예요. 자, 이게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세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으실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공부했죠. 히브리서 뭐라 했어요?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이시가 아니니 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분의 믿음의 범위는 끝이 없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애가 하나밖에 없어서 다양한 경험을 못 해봤지만 제 아이가 처음에 한글을 언제 말하는가에 대해서 왜 애가 한글을 못 읽지?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글을 진짜 일찍 읽었거든요. 저는 모르지만은 말을 되게 금방 했대요. 근데 애가 한글을 못 읽으니까 제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걱정을 하는데 제가 제 아이를 포기하는 건가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늦는다고 해서 잘못했다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대신 어떠한 마음이 당연히 있겠어요. 애가 왜 못 읽지라는 생각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애가 지금 한글을 못 읽는다라는 걸 가지고 제가 제 아이를 질책하지는 않아요. 제 말이 맞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결국에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믿어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책한다라고 하는 것과 다시 말하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지만 정죄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음행증에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렇죠. 그분이 바라보시는 시점은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영원 속에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3번 울 때 나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모든 가능성 등등등등등 이제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심.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야기가 점프가 될 거예요. 저 중간 이야기를 다 안 하고. 그분이 어떠하신다? 아신다. 그전엔 베드로가 모두가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 안 할 겁니다라고 했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뭘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 생각했냐면 자기가 해.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묻는 게 뭐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막 얘기해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가 위로로 가야 돼요. 그냥 놓는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내가 얼만큼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뭘 잘하고 있고 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다 아셔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이유는 내가 어떠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분을 알아야 알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하나 그날이 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아서 그분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알게 된다예요. 알게 된다.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그러면은 뭘 못했어요? 증명은 못했죠. 이건 실패예요. 음. 분명한 실패예요. 하지만 그때 누가 돌아보심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심으로 베드로가 누구를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배운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자, 인류가 죄를 범했어요. 실패죠. 엄청난 실패라고요. 하지만 그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 네. 좀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해준 거는 베드로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네, 말 안 했으면 진짜 그거는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실족만 하고 뭐 이랬을 텐데, 네. 그랬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개념이랑 너가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정말 생뚱맞는 이야기지만 이게 쫙 맞아떨어지니까 이게 팡. 그래서 개념을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진짜로 다르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저 그냥 감정 정도, 아,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착하셔가지고 이해해 주셨지, 뭐 이런 정도? 근데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나라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는 정말로 나예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만났고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지키고자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다 베드로가 한 모든 것은 뭐였어요?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을 뿐이었어요. 뭘 못 믿으니까 그분이 나를 안다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근데 베드로가 자기의 밑바닥까지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게 바로 이때예요. 자기의 밑바닥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밑바닥까지를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가 이제 온전히 누구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거울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그때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나의 얼굴에 닮은 나랑 똑같이 생긴 예수님을 깨버리고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시점 바로 이때예요. 자, 성경 보실게요. 너무 열심히 얘기했더니만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고요. 누가복음 오셔서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베드로의 통곡이 이제 느껴지시죠? 그리고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지 기록이 안 나와요.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또는 또 뭐 어디로 가서 뭘 했는지 기록이 안 나와요. 근데 제 묵상 속에는 베드로는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멀리 떠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 묵상 속에는. 근데 이야기를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가 오죠? 네. 네. 아마 그가 울면서 통곡하고 힘들었을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얼굴이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 뭐예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베드로를 움직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오셔서요. 63절부터 65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네, 이 이야기를 정말로 잠깐만 상징적으로 풀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는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우리의 구원자. 그런데 구원자가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야 된다 했던 기억나세요? 결국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가 왕으로 세운 분이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자 이제 조롱을 하죠. 조롱을 하면서 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들이 있어요. 뭐예요? 일단은 자색 옷을 입히죠. 왕처럼.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죠. 맞죠? 네. 그리고 지금 술을 먹이죠.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조롱하는 걸로 나타나고 등등등이지만 모양은 너무나 정말 비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와 똑같은 거냐면 여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모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면 수모잖아요. 근데 그 수모를 묵묵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고난을 보시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분명히 조롱을 하지만 그들이 조롱하는 단어 속에는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다. 이런 모든 것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자, 첫 번째 64절 뭐라 그래요? 선지자다라고 하죠. 네. 맞죠? 그리고 나서 66절부터 쭉 가서 보시면 67절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하죠. 네. 7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죠. 네. 맞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에 답을 안 하시죠. 네. 답을 안 하시면 하신 말씀이 뭘까요? 70절 읽어주세요.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네,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십자가 상징적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진짜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십자가가 이때 이루어진 이유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신 게 뭐예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안 믿었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이 단어들로밖에 부를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가 정말 목수냐? 이거 안 물어보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남은 건 뭐밖에 안 남은 거냐면 그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아요. 그러니 그분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십자가는 그들의 구원자, 다시 말하면 그들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분이 달리셔야 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정말로 그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뭐밖에 없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밖에 없다예요. 음. 똑같이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알아요? 하나님의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의가 된 거예요. 남은 건 뭐밖에 없다고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선택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가수냐 아니냐가 싸우지 않는다고요. 그분이 누구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메시아이냐라는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자기소개는 끝. 다시 말하면 그분의 선포는 끝. 남은 것은 선택과 믿음. 이제 상징적으로 십자가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서는 그 대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도를 하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 그 대상이 바로 누구였냐면 빌라도입니다. 이제 남은 한 20분 정도를 이 빌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할 거예요. 자, 이 빌라도는요, 어떤 존재냐면 중립적 존재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등등과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으세요. 대꾸를 안 하신다고요. 너가 말했다 정도예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대화를 해주시냐면 이 빌라도에겐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들에 의해서 핍박당하시고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잖아요. 빌라도는 중립적 존재라고요. 여기에 개입을 할 이유가 없죠. 한번 이제 빌라도 이야기를 차근차근 볼게요. 23장 오셔서요. 1절부터 읽어주세요.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여 그가 유대에서 가리키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거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제가 이거 쓰면서 해도 잘 보이죠? 제가 지금 막 이거는 개념이 아닌데 쓰면서 하는 게 괜찮아요? 네. 안 쓰고 할까요? 아니요, 쓰면서. 네. 여기 보시면 빌라도가요. 예수님에게 물어요. 네. 너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셨죠. 내가 말했다 그랬죠. 내 말이 옳도다. 네. 그러면은 빌라도는 화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신경 안 쓰는 거죠. 상관없죠 뭐. 뭐라고요? 상관없죠, 빌라도는. 맞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죄가 없다. 이 사람한테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네, 이거 오늘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신경 안 썼다가 아니에요. 신경 안 썼다가 아니라 빌라도가 중립적 입장이었죠.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밖에 없었냐면 죄가 없다. 그리고 그조차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오케이. 근데 누가 거절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왕인 것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논리가 뭘까요? 2절 보시면 백성들을 미혹하죠. 네. 그래서 뭘 했대요?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대. 오, 금했다. 그럼 뭐예요?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우리 그때 공부한 경험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분은 금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자칭 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은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반역. 음. 반역의 논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 이해되시죠? 네. 우리 한번 이 논리가 어떠한 의미고 가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 기억나세요? 포도원 품꾼 비유? 네.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품값을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였죠. 네. 그게 뭐예요? 반역이죠. 네. 그리고 똑같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종들을 다 죽였죠. 네. 그게 뭐예요? 반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열 문화의 비유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가지고 왕 되는 것을 반대해서 나중에는 멸망당하잖아요.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반역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진짜로 신기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청한 그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반역인데 누구를 반역자로 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논리가 뭐냐면 세금은 무슨 뜻인가요? 누구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이죠. 세금은 네. 그것을 뭐 하지 않는다, 돌리지 않는다죠. 네. 그럼 똑같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단의 논리예요. 이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다? 반역자다. 왜?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독식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반역자이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칭, 잘 안 보이시죠? 예수님은 사단의 논리예요. 자칭 왕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않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그 고발이 그대로 누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빌라도는 어느 입장에서 중립의 입장에서 그 한 이야기는 뭐예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뭐예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 빌라도가 하고 있는 이 빌라도의 재판이 의미가 갖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송사하는 것이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는 것과 같다. 둘 다 뭘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역자다. 왜?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자였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의 재판이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거울인 거예요. 이렇게. 대신 이 빌라도의 캐릭터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그의 재판석에서 나온 결과가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늘에 있는 것과 거울입니다. 예요. 자, 이제 또 다른 관점을 또 가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가실게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맞죠?
대제사장들이 고발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어디가 이루어진 건지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사야서 오셔서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1절부터 그냥 읽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고발 당하시는 것에서 어떻게 대응하셨는가예요. 1절부터 읽어주세요. 53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우리가 저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감사합니다. 참 길었지만 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네, 네. 지금 화면 좀 봐주세요. 네, 지금 상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방인의 개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갈등, 유대인과 예수님의 갈등을 누구의 판단으로 결정을 짓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닌, 아시죠? 이방인에게 있어서 판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빌라도는 어떠한 권한은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상징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거 이제 요한복음 공부하면 나와. 요한복음 공부하시면 다 나와요. 그리고 부인이 밤에 막 힘들었다, 이 사람한테 하지 말라 막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 공부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상징을 보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 유대인들은 뭘 예표하냐면 사단의 입장을 예표하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알았고 그분이 누구라는 것도 알아요.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믿느냐라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에게 증명할 수 있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사단을 따르는 천사 3분의 1들에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뭐밖에 안 남았냐면 이들의 질고를 담당하는 것 말고는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들이 뭘 했어요? 죄를 범했죠. 그들의 결과가 뭐예요? 생명 없음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생명 없는 존재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실 분이 아닌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 아들과 싸우는데 제 아들이 죽게 됐어요. 제 아들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러면 제가 제 아들이랑 그 병이 죽을 병인지 안 죽을 병인지를 가지고 싸우겠어요? 그건 바보 같은 아빠죠. 뭘 하겠어요? 어떻게든 내 아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다시 말하면 알리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건 최선으로 끝이에요. 될 때까지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까지 끝이에요.
하지만 핵심을 담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을.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이 말하는 메시아의 장이잖아요. 메시아의 장.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마땅히 받아.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벌 받는 거라 그래요? 4절 보면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 당한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하고 있다? 난 잘 살고 있다. 내가 옳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안타까운 그 꼴들이 십자가의 바로 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빌라도라고 하는 그 중립 입장이 예수님에게 무엇이 없다라는 것,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다시 말하면 사단에 쓰인 사람 존재들은 예수님이 뭐 있다? 죄 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아, 말하면서도 화가 나지만 제가 그런 존재라서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다? 죄가 있다. 누가? 죄인들이. 근데 예수님이요. 나는 죄 없다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이 나는 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죄 졌다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죄를 아시겠죠?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지심으로 그분이 죄 있다라고 하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심내 요한이 뭐라 불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아무 말 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분도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들으시면서 그 모든 질고를 지시고 가시는 거란 말이죠. 마땅히 8절 보시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기요 하죠. 내 백성. 유대인의 왕이냐.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10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와, 정말 멋있다. 이거 뭘 보신다? 뭘 본대요? 씨를 본다. 네, 씨.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이 그대로 나오죠. 씨를 본다잖아요. 생명을 본다라고요. 생명 없는 이들을 위하여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심으로 무엇을 보게 될 것이다? 씨를 보게 될 것이다. 별표 막 주셔도 돼요. 근데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여기 빌라도 아니에요. 지금 이 빌라도는 그냥 표시예요. 여호와 쓸 거예요.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심으로요. 지금 빌라도 써놓은 거는 그 판단이라는 걸 중립을 말하기 위해 쓴 거예요. 빌라도가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네. 네.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너무너무 멋지죠. 자, 이거는 진짜 너무 아깝다. 공짜로 주기 아까운 너무 좋은 거라서. 뭘 볼 줄 알았습니다. 아까웠죠. 네? 아까워하면 네? 안 돼요. 막 줘야 돼요. 이 단어를 보세요. 단어를 보세요. 자기의 뭐가 수고했대요? 영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드리나이다 하죠.
네. 용은 뭐였어요? 생명이었죠. 네. 그리고 무엇으로 자기의 무엇으로 이게 자기의 지식으로가 그게 좀 크레시죠. 그래요. 지금 우리 공부했던 거잖아요. 아침에 아까 아침이래. 전능, 전지. 오케이. 지금 이거를 클라이막스를 깔기 위해서 아까부터 계속 쌓은 거예요. 네. 자기의 이 전지로 그분이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생명, 다시 말하면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무엇에 근거하는 거냐면 그냥 랜덤으로 뭐 했든 간에 다 괜찮아 내가 해줄게 아니에요. 일일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자, 덮어놓고 다 해줍니다. 뭘 해도 상관없어요. 자, 덮어놓고 끝. 자, 이제 손 털고서는 쌤쌤 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전지에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수 없다. 못하신 이가 아니니, 그렇죠?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전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그분의 전지는 어떠한 전지냐면 관계가 없는 전지였거든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에 인터넷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 같은 거라고요. 인터넷에 있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전부 다 엄청나게 대단할 거지만 그 지식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성육신으로서 그분의 지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전지가 우리에게 살아있게 되는 거라고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진짜? 멋있네요. 십자가라는 게 막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요. 왜 이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죽으셨다니 제가 몰랐네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몰랐습니다. 네? 지금 가신다 그러면 제가 말릴게요. 저 때문에 죽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거는 진짜로 십자가라는 거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운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래요? 그가 자신의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와, 막 소름 돋을 정도로 멋있는 거예요, 이건. 이 개념들이 막 쫙 하면서 막 레이저를 쏘면서 막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베드로야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전지. 자, 그래서 그분의 기도가 어떠한지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와,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에 답이 나왔죠. 아, 멋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멋진 클라이막스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의 재판으로서 그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언이 뭐예요?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선언을 받고서 십자가 달리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죄가 있다, 애매하다라고 해서 십자가 하시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도 인정이 된 상태에서 가시는 거예요. 남은 건 뭐밖에 없는 건데 이제 믿느냐 믿지
아느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무엇으로써 그분 나타내실 거냐면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죄인이라 취급받으실지라도 그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신다?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에 뵐게요.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감동적이다. 우리도 막 나누고 그렇게 할까? 옆반에서는 끝나고 나면 나누는 시간 갖고 그러는데 그럼 너무 늦겠죠? 무슨 밤 11시. 예, 아무튼 예, 진짜 네. 다시 53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전이랑 다르게 이게 정말로 다 느껴져. 정말 손톱 하나 설 정도로 느껴지실 거예요. 좀 그대로 됐나 싶을 정도로.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